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신 후에 우리 이사야서 33장 6절 한 구절 말씀인데요. 성경책 1003쪽, 제 성경 1606쪽이 되겠네요.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한 절이니까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6절 한 구절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축복, 두 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 삶의 가장 큰 보물이요 보배임을 믿습니까? 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고 늘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왜 우리에게 보배인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사야서 33장 이 말씀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지 않았지만, 이 이사야서 33장은 당시 유대 땅에 매우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당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 의해서 720년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남유다는 남아있었죠. 남유다에는 이 아수르가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 나서 남유다도 이 아수르에 의해서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다의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히스기야는 기도함으로 그의 생명이 연장된 왕이기도 했죠. 그가 왕위로 있을 때 종교개혁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열심히 힘을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 정세는 매우 불안했고, 더구나 이 아수르가 이미 북이스라엘 멸망한 이후에 시간이 지난 후에서도 남유다를 공격하고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가장 큰 위기를 경험하는 그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을 향해서, 남유다와 히스기야 왕을 향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수리의 살만 왕이 죽고 난 후에 그의 손자 사네립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유다를 침략하여 예루살렘을 점점 조여왔기 때문에 남유다는 큰 위기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남유다도 후에는 멸망당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그때는 이 아수리의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해 왔을 당시에는 남유다 사람들은 큰 위기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인 사네립에 의해서 너희들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네립은 얼마나 교만했으면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얕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결국은 이 사네립이라는 왕은 그 교만함 때문에 벌을 받아 죽게 될 것이고,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민족은 영광스럽게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한 메시지를 유다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전합니다. 너희에게 진짜 보배가 무엇인가? 너희의 구원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너희가 지혜와 지식이, 평안함이 어디서 오는가?
그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돈도 아니고 군사력도 아니고 어떤 외교적 능력도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보배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습니다. 남쪽의 유다 땅도 멸망 직전에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혼돈스러웠습니다. 당시에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이야기를 너에게 평안이 있고 구원이 있고 참된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 아니 지금 평안을 논할 때가 아니잖아요. 구원을 논할 때가 아니잖아요. 어떤 지혜와 지식을 논할 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들 시대의 평안함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기 가운데, 삶의 위기 가운데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의 말씀이 아닙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반드시 붙들어야 할 생명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예언적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여기 아수르로 상징되는 이 사탄의 권세로부터 최종적으로 너희들은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장차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적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얘기하죠. 구약의 유다 백성들을 향한 예언의 말씀인 동시에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위기들을 경험합니다. 삶의 위기, 전쟁의 위기, 물질적 궁핍함, 여러 가지 삶의 난간들을 만날 때마다 그 위기를 해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속에서 평안과 구원과 지혜와 지식을 얻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것이 너희들에게 가장 큰 보배이고 가장 큰 보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구원의 손길을 펴시는 주님을 날마다 바라봄으로 굳건한 믿음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여호와를 경외함에서 비롯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배임을 말하면서 선지자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경외할 때 주어지는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말씀이 오늘 6절의 말씀인데요.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할 때 무슨 축복이 있다 말씀합니까? 여기 6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할 때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뭐라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평안. 여러분 당시 유다는 평안을 원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아수리의 사례리비로부터 어떻게 하면 이 공격을 피할 수 있을까? 타협해 적용을 바치고 굴욕적인 평화 조약을 체결함으로 평안을 찾으려 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런 평화 조약을 통해서 나름대로 평안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이 조약이 깨어지고 다시 그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침략해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지만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잠깐의 평안을 위해서 조공을 바치고 굴욕적인 평화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왕으로서의 위신은 살았을지 모르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자 더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장하지 않는 평안은 결코
오래 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평안할 것 같고, 안정된 직장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고, 인간관계가 잘 되면 문제 없을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이 모든 것은 한순간 무너질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127편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서 그 집을 세우려 할지라도 그 수고가 헛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을 새우며 파수꾼이 성을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그 모든 것 또한 헛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애쓰며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런 노력마저도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당시 가장 부강함을 누렸던, 가장 지혜왕이었던 솔로몬이 시편 127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잠은 우리의 안식과 쉼을 이야기합니다. 사람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우리는 잠을 잘 못 이룹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주시는 자에게는 안식이 있고 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보배임을 알았던 왕이었습니다. 즉 평안의 근거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요동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살면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내 시대에, 우리 시대에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직장 가운데, 이 나라 인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평안의 비결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평안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내 삶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임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평안함, 그 안식, 쉼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환경이 가져다주는 평안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 때문에 오는 평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상황 때문에 요동치지 않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상황이 좋으면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어떤 풍랑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일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삶 속에 불어닥치는 폭풍이 사라져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찾아오는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축복이 무엇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가요? 계속되는 말씀 보니까 구원가라고 했습니다. 구원. 즉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축복 중에 하나는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 여기서 구원은 단순한 영적인 의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 속에 부딪히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역사함이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 아수르는요, 매우 큰 강대국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남유다가 아수르를 상대해서 이길 수가 없는 상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 가운데 개입하면 그 모든 상황은 바뀔 것이다. 결국 실제로 하나님은요, 아수르를 심판하시고 그 교만한 왕을 무너뜨리고 마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계속적인 교훈의 말씀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원해 주셨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모세를 통해 구원하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처할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기를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구원의 손길을 펴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사자굴과 풀무물 속에 던져지었을지라도 던져서 주시라도 죽지 않도록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가장 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통한 십자가의 구원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구원이고 영원한 구원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원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얻는 축복, 그것은 위기 속에서의 구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토록 멸망당하지 않도록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면초가의 암담한 현실 속에 계신 분이 혹 계십니까? 삶 속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의 문제들, 두려움과 답답함이 있다면 이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막다른 길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놓였을 때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쳐들어왔고 앞에는 홍해가 있었어요. 그러니 모세를 원망할 만하기도 했고 이제는 다 죽었다라고 생각한 그 시기에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일을 시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의 손길을 펴시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앞뒤 사면이 막혀있는 사면 초가의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믿음의 용기와 소망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그 은혜를 기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모인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 막다른 골목길과 같은 막다른 길에 놓여 있는 삶, 벗어날 수 없는 현실, 두려움과 답답함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등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떤 축복이 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와 지식에 대한 축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한 어떤 정보나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지혜와 능력, 그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와 같은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히스기야 왕의 통치하에서 백성들은 안정감을 잃지 않을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과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향유하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와 같은 말을 할 때는 지금 아수르의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그 시기였어요. 사느립이 온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면서 언제든 그들을 공격할 그런 위기 가운데 안정함을 얘기하고 평안을 얘기하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향유하게 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이게 쉽게 믿어졌을까요?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기만 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보배고 보물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기에 힘쓰면 너희들 시대에는 평안이 있을 거야. 어려움이 당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 위기 속에서 구원하실 거야. 참된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그 능력인 지혜와 지식이 너희에게 풍성하도록 넘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얘기하시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함 속에 평안과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은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말씀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근본의 실체다. 너희가 지혜를 얻는 그 실체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다. 잠언 1장 7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자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내 기준, 내 판단, 내 생각, 내 경험, 내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판단과 선택,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그들의 판단이 달라집니다.
그들의 선택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날마다 수많은 선택 속에 살아갑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길이 옳은 것인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내가 선택한 그 길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가? 바로 이 질문을 가지는 사람, 바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넘치는 지혜를 주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평안, 삶 속에서의 어려움 가운데 구원, 참된 지혜와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함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내 판단, 내 의지,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 삶이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구원과 참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을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삶의 진정한 보물이요 보배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돈이 보배다. 아니, 성공이 보배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힘이 보배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것이 아니다. 나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배입니까? 그것은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평안, 세상의 구원, 지혜와 지식, 명철함,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손 안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평안이 있고 구원이 있고 지혜와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세상의 수많은 악한 무리들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사탄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음을 말씀하고는 예언적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삶 속의 여러 가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시는 이 평안을 의지한 채 오직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삶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이 무엇 때문에 흔들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흔들릴지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삶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이 길을 가야 할지, 저 길을 가야 할지 방황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한 걸음만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해 가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늘 변합니다. AI 시대, 눈 깜짝할 사이에 수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달아나가는 것도 쉬운 그러한 시기가 점점 도래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늘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해진 그 상황은 늘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평안이 있고 우리에게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있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경외함에 달려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보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보배를 붙들고 진정한 평안과 구원과 지혜를 누리며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 머리 숙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의 진정한 보배요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디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구원과 지혜와 지식을 얻으려 하십니까? 세상의 위기 가운데 어려움 속에 우리는 늘 살아갑니다. 날마다 수많은 선택 속에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어떤 것이 옳은지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한 이 길이, 내가 선택한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넘치는 지혜와 평안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이 시간 우리 반주 나올 때 하나님의 경외함이 내 삶의 보배임을 압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쉬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반주 나올 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삶이 흔들릴 때마다 두렵고 불안 가운데 염려와 걱정 가운데 이리로 가야 할지 저리로 가야 할지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참된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변화하고 있고 내 삶도 변하고 있고 사람도 변하고 늘 환경은 변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평안과 구원과 지혜와 지식임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경외하기에 실패한 인생 살지 않기 원합니다. 그 보배를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또한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오늘 구원의 메시지는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진정한 삶의 부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삶의 진정한 보배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찾고자 이리저리 헤매며 방황하십니까? 우리의 참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처음 나왔지만 저 예수님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지, 내 삶 속에도 진정한 평안과 구원과 이 삶을 살아가는 지혜와 지식을 배우기 원합니다.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지 알기 원합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남들 다 기도할 때 잠시 손 들어 펴주시면 어떻게 구원받고 예수 믿을 수 있는지 도와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분명한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예배 후에도 좋습니다. 언제나 저를 찾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게 보여주시고 말씀을 전하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신 후에 우리 찬송가 51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르게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만 지나서 동뛴다 환한 빛 보아라 주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세계 만민이 나가 이가 진리요 참 생명 내 참을 쓰고 따르라 평안 만 지나서 동뛴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이 소식 알리려 세계 만민에 귀하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게 만 지나서 동뛴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고난이 해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하게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을 아침에 이 진리에 살겠네 만 지나서 동뛴다 하나님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근심이 있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세상의 전쟁과 아픔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도 전달되음을 느끼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올 때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구원과
참된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이 시간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보배가 하나님을 경외함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어느 순간 어떤 것을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 기뻐하신 삶인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의 진정한 평안과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참된 지혜와 지식도 필요함을 알진대 이 모든 것 하나님을 경외함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개인의 구조로 영접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된 구원의 손길을 펴셔서 그들이 구원받고 주님이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을 감사하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인도하시며 오후 시간도 주 앞에 의뢰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